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57장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고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우리 시간 마음을 같이 하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위에서 함께하는 믿음의 식구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식구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도하실 기도의 제목은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고백한 것처럼 온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주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내가 이기는 게 아니고 믿음이 이깁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 살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는 이제 다음 주에 우리 장로님 7분 또 우리 김순호 장로님 원로 장로 초대를 위한 공동회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이루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결코 원수마귀 사단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꾼이 세움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세 번째 기도하실 때는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섬기는 국내의 선교지들 코로나 상황에서 매우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더 필요하고 사랑의 섬김과 헌신이 더 필요합니다.
국내 선교지들 하나님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국내 미자립교회 도시 개척교회들 또 협력기관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넉넉히 섬겨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이 나라 이민족 북녘 땅 우리의 동포들 하나님께서 살펴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 특별히 고등부 3학년들 12월 3일 수능 앞두고 있습니다. 앞길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가지시고 마음을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전에서 함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또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어서 허락하신 가정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에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에 찬양을 주시고 그 찬양이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칠흑 같은 어두움이 우리를 휘감아 돈다 할지라도 노도 광풍이 부르친다 할지라도 험산 줄령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어두움은 빛을 더 분명하게 보게 만들며 그 노도 광풍은 잔잔한 바다를 말씀으로 명하신 주님을 생각하게 합니다. 높은 산, 깊은 골짜기라도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면 넉넉히 지나가게 되는 것을 하나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는 아닌 것을 고백합니다. 내 지식으로도 아닌 것을 고백합니다. 내 능력으로도 아닌 것을 고백합니다. 어떤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결코 아닌 것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 예수를 믿는 믿음만이 세상을 이깁니다. 주 예수를 믿는 믿음만이 원수의 세력들을 물리치는 능력이 됩니다. 주 예수를 믿는 믿음만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믿음을 선물로 부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이 믿음이 거하고 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걸었던 그 길을 이끌림받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런 주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가정과 교회를 통해 자라나는 하나님 나라의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세대들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부흥케 되는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선교 2세기를 향하여 나가는 우리 광주 서형교회, 민족과 세계를 섬기는 성령 충만한 교회로의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 2020년 한 해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귀한 주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는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고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기를 원하신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주의 나라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 아름답게 일꾼 세우는 일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온전히 감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반듯하게 서서
바른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바른 말씀의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을 세운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원수마귀 사탄은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회방하고 방해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혈연주의, 연고주의, 육신의 정과 육신의 연고를 따라서 이리저리 행하게 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신 하나님의 성령을 거스리는 것이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한 주님의 마음에 맞는 일꾼을 세우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거스리는 것이 되신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기뻐하는 일꾼 세워주셔야 주님 기뻐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일꾼 세워져야 하나님 마음에 맞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에 더 힘있게 하나님의 나라 주의 영광을 위하여 민족과 세계를 섬기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로 하나님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쓰시기 위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하나님 기뻐하는 자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 성도들의 심령을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해 주시어서 주님 택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원로장로 추대를 위한 공동회에도 있사오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어서 수고와 눈물을 닦으시고 주님 앞에 영광의 멸류관으로 관시오실 그때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주의 뜻을 받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키시고 일터와 산업장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자라나는 세대들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아부, 유치부, 우리 아동부, 학생회, 우리 청년대학부, 청년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해야 할지, 어찌 해야 할지 주님 저희 가르쳐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지혜가 모아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에 감동된 지혜들이 모여서 이 세대들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든든하게 세울 수 있는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역사에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혈육을 따라 주신 자녀들, 주 안에서 믿음을 주는 형제와 자매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로잡아 주시옵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고등부 3학년들 하나님 12월 3일 수능을 앞두고 있고 막바지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수시 원서를 쓰고 분주한 가운데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지혜와 명철을 주시면서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학과를 선택하고 학교로 지나갈 수 있도록 또 일터를 원하는 식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일터 선교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일터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민족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민족이 되지 아니하도록 특별히 한국 교회를 깨워주시고 교회 지도자들을 깨워주시옵소서. 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분야에 있는 지도자를 깨우시고 거기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깨워주시옵소서. 남북 간의 긴장을 완화시켜 주시고 평화로운 통일을 앞당겨 주시며 동력 땅에 무너진 하나님의 교회가 속히 재건되는 선교 한국의 역사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같이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쁘신 뜻을 따라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주보인의 내용 참조하시면서 우리 주일 예배는 지금 다음 주에도 4부로 5시부터 해서 7시, 9시, 11시에서
주일날 예배, 또 청년부는 1시 30분 이렇게 드려진 예배로 진행이 되어지는 걸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각 주일학교는 정한 시간 예배를 드려지게 되고요. 이런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이 영적으로 더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다음 주 장로님 7분 피택과 우리 김순원 장로님, 원로 장로님 추대를 위한 공동위에 있게 되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하나님 마음에 맞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 마음에 맞는 교회를 세워져가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귀한 일꾼 선택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 세상의 원리를 따르지 않고 혈육의 원리를 따르지 않고 믿음의 원리를 따라 귀한 일꾼 세워주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고 꼭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12일, 다음 주일 12일 주랑 12일부터 우리 정교인 제84차 특별한 새벽기도회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편집된 건데요. 잠언 필사와 함께하는 진행되는 84차 중에 특별 새벽기도회 전체 주제가 하나님 나라 언약 백성의 지혜로운 삶,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 성경 필사하셨던 것처럼 베드로 전후서 하셨던 것처럼 이번 잠언을 필사할 수 있도록 필사 노트를 만들어 드릴 겁니다. 특별 새벽기도 책자를 성경 필사 노트로 만들어 드릴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필사 노트를 가지고 함께 말씀 필사하시고, 또 이번 특별 새벽기도는 온 오프라인으로 현장과 함께 온라인으로도 함께 진행이 됩니다. 또 이제 온라인의 그 강점을 살려서 삼천리 방방곡곡에 있는 서연의 가족들이 다 참여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함께 참여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서연의 가족들의 믿음의 뿌리가 깊고 넓기 때문에 정말 삼천리 방방곡곡에 퍼져 있잖아요. 여러분의 아들, 딸, 손자, 손녀들, 옛 믿음의 동역자들 아마 많이 생각이 되실 것입니다. 이분들 이번 기회에 한번 저희 교회 84차 청교인 특별 새벽기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좀 권하시고, 그분들이 함께 스스로의 가정의 자녀들, 또 하나님 나라의 다음 세대들, 또 저들의 모교회가 되어줄 수 있는 광주 서영교회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함께 권해 주시고, 특별히 각 구역에서는 이 책자도 실었습니다만은 구역별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전체 구역 대표자들이 들어와 있는 그 구역 방이, 단체방이 있습니다. 그거 말고 각 구역장님들께서 자기 구역 카톡방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제 직접 만드시면 하실 수 있는 분이 하시면 됩니다. 그 구역 안에서 한 분이. 또 안 되시면 우리 교육자들에게 누구든지 언제든지 와서 요청하시면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특별 새벽기도 진행될 때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들이 이번에 못 하셨던 분들까지도 특별 새벽기도에는 온라인으로 다 구역방에다 올려줘가지고 다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제 삼천리 방방곡곡에 있는 우리 서인의 가족들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분들도 함께 초대하시고 초청하시고. 그래서 내가 이번 특별 새벽기도 동안에 우리 성도들, 우리 구역 식구들뿐만 아니라 흩어진 서인의 가족들에게 내가 누구누구에게 함께 참여하도록 좀 이렇게 할 것인가, 그걸 좀 메모를 해두셨다가 그분들에게 주소로 보내면, 아니면 이제 우리 유튜브에서 광주 서영교회 치고 들어오면 되죠. 치고 들어오면은 바로 매일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함께 같은 기도의 제목, 또 같은 마음으로 같은 믿음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서영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 함께 가져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현장과 함께 온라인을 진행을 하고 온라인의 특징을 살려서 그런 기회를 한번 가져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서인의 우리 가족들, 또 곳곳에서 모든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는 그런 큰 새벽의 기도회가 되고, 그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머물러 있는 가정, 그들이 머무는 일터, 그들이 머무는 삶의 자리가 함께 변화되는 그런 은혜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는 진행을 할 때 이전과 같이 하는데 조금 이렇게 변경해서 5시 진행하는 시간표는 5시 50분에서 5시까지 함께하는 찬양의 시간 진행할 거 10분 정도 셀라와 함께 또 찬양할 거고요. 5시 20분까지 예배, 새벽 예배로 드려집니다. 그리고 20분부터 5시 30분까지 우리 흩어진 서연의 가족들 비롯해서 모든 서연의 가족들이 함께하는 공동 기도의 시간으로 함께 제가 기도 제목을 드리고 한 10분 동안 공동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러고 나서 5시 30분부터는 적어도 10분 이상 허락하신 자리에서 또 함께 모인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길게 하지 않고 새벽 예배 우리 드리는 정도 시간, 전체적으로 한 40분 정도. 이제 개인 기도의 시간은 조금 차이가 있겠죠. 그러나 1차적으로 개인 기도 들어가기 전까지는 5시 30분까지 이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많은 식구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하시려면은 거기는 우리 장년들만이 아닙니다. 전체 우리 주일 학생들 다 포함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구역방을 만드시면 다 쉽게 참여할 수 있죠. 주소가 전달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 이제 구역방에 올려주는 주소로 들어가시는 방법도 있는데 우리 성도님께 좀 도움을 받으셔서 우리 소형교회 유튜브에서 구독 신청을 하시면 어떤 성도님이 나는 왜 여기 여기 지금 우리 온라인 하시면 김한식 와서 은혜 받기 원합니다. 진도에서 예배 사모합니다. 그걸 올렸거든요. 진도에서 올렸습니다. 이런 글을 나는 왜 안 올려지냐 그러시거든요. 그 구역방에 올린 주소를 가지고 하면은 안 올려집니다. 본인이 구독 신청을 하면 유튜브에 들어가서 하면은 거기에서는 자기 이런 참여 글도 함께 올릴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식구들이 서로 권하고 알려주셔서 할 수 있으면 구독 신청, 소형교회 구독 신청을 하시고 들어오셔서 하시면 훨씬 더 참여도 되고. 김정진 권사님 주님 홀로 영광 얻으셔서 들어왔거든요. 박기원 형제 아멘. 김재근 권사님 은혜 사모하는 시간 되게 없어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런 들어오셔서 함께 참여하는 그런 시간도 가질 수 있으십니다. 이렇게 하시고 구독 신청을 하셔서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이런 내용 참조해 주시고 다음 주일에 책자 만들어서 나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우리 주어를 참조해 마지막 주일에는 성례주일로 지킵니다. 학습세례 유아세례 입교 문답 받으신 분들 전도사님들에게 이렇게 연락해 주시고 특별히 유아세례 전반기 때 못했는데요. 후반기 때 유아세례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힘을 우리 서명계 집사님 유미영 권사님 들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전에도 저를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마음을 갖춰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함께 하나님 앞에 귀한 감사의 고백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의 중심으로 드리는 감사의 고백 기쁘게 받으시고 범사에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꼴로 먹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은혜의 옥토로 기경하여 주옵소서. 백배로 결실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60절 말씀부터 71절 말씀 153면입니다. 제가 준 성경으로 154면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60절부터 71절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라라. 아멘.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뉘게로 가오리까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합니다. 네. 사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무슨 사진인 것 같습니까? 좀 이렇게 이게 무슨 사진 같다 그런 느낌이 오시는가요? 네. 여러분 그 사진에 보여지는 이것은 1500년 전 신라 고분에서 47년 만에 처음으로 금동관에서부터 금동 신발에 이르기까지 피장자의 장착품 일체가 발굴된 그 전체가 발굴된 한 장소에서 발굴된 그 문화체청에서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은 첫 번째 경우다. 이런 보도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위에 그 금동관 이제 1500년이 됐으니까 뭐 이렇게 뼈나 이런 것은 다 흙으로 돌아갔죠. 다 사라지고 이제 남아 있는 것들은 그 몸에 장착했던 이 사람을 장례할 때 이제 할 때 묻었던 그 장착물들 이런 거 남아 있는 건데 투구처럼 보이는 여러분 그 관은 보이시죠? 머리 위에 쓴 거 금동관입니다. 또 양쪽 옆에 보면 귀골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부분도 보이고. 그다음에 또 밑에 쭉 내려오면 밑에 차 있는 이렇게 왼쪽에 보이는 귀걸이 차 있는 이런 부분도 보이고 이런 유물들이 그래서 머리부터 마지막에는 금동 신발까지 이렇게 한 곳에서 한 사람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장착품들이 한 곳에서 발견되어진. 그래서 그 자료 나온 것들을 제가 보니까 아마 왕족의 한 사람이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귀걸이를 하고 있고 가락지를 하고 있고 목걸이를 하고 이런 걸 봐서는 남성이보다 여성일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말하고 키는 아마 한 170cm 정도 되지 않겠나. 지금도 170cm면 큰 키죠 여성으로. 근데 그 당시니까 상당히 큰 키를 가진 그런 신분의 소유자였다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뭐 여쭤보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거 1500년 전일 것이라는 게 여러분 믿으세요? 네? 마스크를 써서 대답 못 하시죠? 네. 근거 없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겠잖아요. 그렇죠? 참고로 여러분 이제 세상 떠나실 때 무덤 속에 금은 떡을 많이 가져 들어가세요. 많이 가져 들어가셔. 그러면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것 한 1500년 후에 발굴해가지고 다음 세대들이 그렇게 하시랍니까?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늘 하나님 나라 소망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천하 없는 것을 다 가지고 움켜쥐고 들어간다고 해도 남는 것은 아무것도 혈육으로 남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쨌든 이 발굴된 이 현장에 대한 그 사진을 제가 이렇게 스크랩해 놓고 사실 오래전에 스크랩해 왔는데 오늘 말씀을 상고하면서 이 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했던 것은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6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듣는 무리들이 60절에서 그랬죠.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겠느냐.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61절에서도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거기 수군거림이 이 헬라어로 공귀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근수근함. 그냥 수근수근하는 게 아니라 불평하면서 수근수근함 그런 뜻입니다. 또 다른 표현은 회방하고 방해하는 의도를 가지고 수근수근함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죠. 이들이 수근수근하는 것은 예수님께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하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우리가 저 예수가 어떤 신분의 소유자인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어떻게 자신을 가리켜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하고 생명의 떡이라고 말하는가. 우리 앞에서 비록 오병이의 표적을 행했다고 하긴 하지만 그것 하나 가지고 어떻게 우리 앞에 이런 불평 또 수군거림 그리고 우리는 그거 믿을 수 없어 이런 수군거림이 계속되었던 걸 6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우리 주님은 사람의 마음
그 생각하는 말을 다 아시는 분이시니까. 우리 심령이 깊숙한 곳에 다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수군거리는 물을 향해서 주님께서 이제 62절에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할래? 내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면 너희들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거기서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 올라가면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 말씀을 또 다른 번역에서는요. 너희가 인자가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그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계셨던 곳, 전에 있었던 곳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이제 내가 전에 있었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간다, 올라간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말씀이 이 62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거기 말씀 가운데서 이 구절 특별히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그 가운데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이라는 이 말씀은 성경에서 그렇고 물론 신학은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하는 거니까 이 조직신학 기독론에서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또 초대교회 이후로 현대신학까지 계속해서 이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기독론에 대한 논쟁의 한 중심에 있는 그런 이슈, 신학적인 주제이기도 합니다.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그 말은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기 전에 계셨던 곳, 예수님이 오셨던 그 본래의 곳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를 가리켜서 신학적인 용어로는 선제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선제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설을 말씀대로 인정하고 그대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가르침과 그런 신학이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하심을 부인하는, 왜곡시키는 이런 신학적인 가르침도 여전히 오늘 한국교회 안에도 있고 자유주의 신학 안에도 여전히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선제설에 관한 것은 매우 중요한 건데 예수님께서 말씀 가운데서 스스로 자신이 이전에 있던 곳, 즉 하늘에서 존재하시던 나는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 그 모이던 무리들에게 지금 내가 너희 앞에 혈과 육으로 있으나 나는 누구냐 하면 하늘로부터 온 자다. 그래서 앞에 말씀 속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그 이전에 있었던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동시에 또 말씀이 이르던 이 구절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게 되실 것임을 암시하시는, 힌트하시는 그 말씀이 또 이어지는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이라는 말씀입니다.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주님께서 전에 계셨던 곳이 있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다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내가 너희들이 보는 가운데 올라가는 것을 너희들이 만약에 본다면 그때는 너희들이 어떻게 할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11절 말씀에 가면 이렇게 기록되는 말씀 기억하실 겁니다. 1장 8절 말씀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9절 말씀이죠.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시니입니다.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시니. 요한복음 말씀 예수님께서 아직 공생의 삶을 살고 계실 때죠. 6장의 말씀. 이 공생의 삶을 살고 계시는 동안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하늘로 올라감을 너희들이 보면 어떻게 할래? 그것은 내가 하늘로 올라간다 라는 것을 이 무리들에게 가버나움 회당 가운데 무리들에게 또 제자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성경은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고 말씀하시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땅끝까지 들으러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거기에 모이던 그 무리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려져 가시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6장에서 말씀하신 시간적인 순서로 이제 요한복음이 구성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6장의 중심 주제로 등장하고 있는 하늘 오늘 말씀에 62절의 말씀에 기록되어진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내가 그렇게 하늘로 올라가고 보면 너희들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는데 말씀하신 그대로 주님께서 무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리셨다 승천하셨다 하는 사실을 말씀이 기록합니다. 10절 말씀에서는요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올라가시는 하늘에 오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제자들이 자세히 쳐다보았다 이렇게 말씀해 누가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 기록합니다.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11절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왜 하늘로 올려지시죠? 본래 계셨던 것입니다. 본래 계셨던 것. 육체로는 사람이 되셔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셨지만 오시기 이전에 우리 주님께서 본래 계셨던 곳 하늘로 올려지신 그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선재하심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지상의 육신의 몸으로 오시기 전에 이미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대교회 이단들부터 시작해서 오늘 21세기까지 계속해서 수많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이 사실을 믿지 않는 부인하고 부정하는 가르침들이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그것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걸 말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이에 대하여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있느냐. 모든 기독교의 진리에 대한 성경의 진리에 대한 모든 변증은 무엇으로 하면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면 됩니다. 칼빈이 말하는 것처럼 오직 성경으로 이룰 뿐만 아니라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라. 이것은 해석학의 두 기둥입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려고 할 때 오직 성경으로 다른 어떤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라. 이것은 개혁주의 신학에 있어서 해석학이 아주 중심이 되는 두 기둥의 원리입니다. 그런 말씀 속에서 이에 대해서 뭐라고 증거하고 있나? 우리 성도들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7장 5절 말씀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의 기도를 기록한 내용이 17장, 요한복음 17장이 맞습니다. 거기 말씀 속에서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 아버지의 영광이 아들의 영광이요 아들의 영광이 곧 아버지의 영광,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고린도전서 8장 6절 말씀에 가면요, 여러분 8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마스크 하셨지만 그대로 하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느니라.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 아버지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상반절에서 8절 상반절에서 아버지가 계시니 그 아버지로부터 만물이 났고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반절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그 예수로 말미암아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만물이 있게 된 것도 아버지와 아들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있게 되어진 것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말미암아서다. 요한복음 1장 1절 3절 말씀 우리 요한복음 묵상하니까 잘 아신 말씀이죠. 거기 말씀 기록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태초에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이 태초에 모든 만물이 있기 전 그 영원 전에 이미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성경은 끊임없이 허다한 증거들을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 계셨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요한복음 6장의 말씀 속에서 가버나움 회당에 있는 회당의 지도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거기에 모이는 무리들이나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에 대하여 그들이 구약의 증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 박사들이니까. 그러나 그것들을 율법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또 그것을 그들이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받았으면서도 그 가르침대로 그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지금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그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그들 앞에 와 계신 거거든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와 계신 그 주님께서 내가 바로 그다. 나는 하늘로부터 온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도무지 그들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 이게 수군거림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로마서 8장 3절 말씀에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죄가 있으셔서가 아니라 죄 없으신 분이신데 참 사람이 되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그분에게 육신의 죄를 짊어지게 하셨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신 하나님께로부터 죄 없는 자이지만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시다. 바울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증거합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3절 말씀에 가면요 이렇게 말씀 기록하죠. 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요한일서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1절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2절. 이 생명의 말씀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거기 말씀 보세요. 1절 말씀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태초부터예요. 창세전에 영원전이죠. 영원전.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그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 생명의 말씀이 누구예요? 이하 기록된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의 생명의 말씀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시면 이 영원한 생명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도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언제부터? 태초부터 만물이 있기 전부터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라. 누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을 보고 수근수근하고 있는데 수근수근하는 그 무리를 향해서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성경이 수없이 증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7절, 8절, 17, 18, 22, 13장 말씀에 가면요. 특별히 7절, 1장 7절 말씀에 가면 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8절.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장차 올 자.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사도행전에서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 오늘 말씀이 증거하죠. 계시록의 말씀에서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로마서 1장 9장 1절 5절 말씀에 가면요.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니. 왜 이렇게 말하겠어요? 그렇게 말씀을 전해도 그 진리의 말씀을 부인하는 자들, 대적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이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거하노니. 3절 말씀. 나의 형제 곧 골육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4절 말씀.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약속,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말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여기서 그들은 누구죠? 혈육을 따라 이스라엘 된 자들. 다윗의 후손을 통해 예수님에게 오시잖아요. 혈육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모를 리가 있습니까? 거슬러 올라가서 아브라함을 모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하신 것을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물줄기를 따라 그 약속하신 내용들을 이루어 오셨는가 하는 것을 너무나 생생하게 알고 있죠. 이스라엘. 모세를 부인한다면 이스라엘이 히브리인이 아니죠. 다윗을 부인한다면 자기들 스스로 가르쳐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수, 히브리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오신 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래서 오늘 바울이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가 바로 육신으로 말하면 그 약속하신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오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육신의 혈육을 따라 오셨습니까? 육신의 반차를 통해서 오셨습니까? 그런데 너희들이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토록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이시니라. 육신으로 그렇게 나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다윗의 반차를 통해 오셨는데, 그 다윗의 족보를 따라서 오셨는데, 육신의 족보를 따라 오셨는데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토록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근데 이거 어찌하여 이 예수를 믿지 않는 거냐 그 말이에요. 바울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내가 차라리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얼마나 간절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이스라엘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기를 원한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로. 육신으로 말미암아, 다윗으로 말미암아, 육신으로 말하면 너희 조상들로 말미암아 오신 그리스도, 그 육신의 혈육을 따라 오신 그 그리스도, 그가 곧 하나님이시다 말이에요. 어찌하여 너희들이 다윗을 말하면서 다윗의 반차를 통해서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느냐?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차라리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언정 너희들은 끊어지지 않기를 원한다. 갈급한 심령이죠. 우리에게도 영혼을 향한 이런 간절한 사모함과 갈급함이, 애통함이, 애끓는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영혼 진통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에 대하여, 내 혈육에 대하여, 내 골육에 대하여, 나의 사랑하는 이웃들에 대하여. 어쨌든 바울이 그런 말씀, 고로새 1장 16절 말씀에 가면 또 한번 보실까요? 1장 16절. 오늘 제가 말씀을 많이 제시해요. 다른 설명보다. 성경이 어떻게 명백하게 이 사실을 말하고 있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만물이 그에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이 예수에게서 창조되었고,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통치자나 권세자나 그 만물들이 다 예수로 말미암고 예수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아멘. 고린도서 편지를 쓰면서 바울이 이 사실을 말씀을 통해 증거하고 나서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말씀대로 주님께서 지금 오셔서 6장의 상황 속에서 가버나움 회당에 계시고 무리들 앞에 있고 제자들 가운데 계시는 겁니다. 본문의 말씀 돌아가서 주님께서 이런 명백한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인자는 하늘로부터 온 자다. 하늘로부터는 생명의 떡이다.
너희들이 이것 때문에 수근수근 하는데 수근수근할 근거가 뭐냐? 여러분이 아까 사진 하나 보고도 이 사진 보고서 이거 1500년 전에 누군가 거기에 별로 의심하지 않아요. 그 사진 한 장 보고. 뭐 신분이라는 거 정확히 모르지만 왜 고고학 발굴을 통해 딱 이렇게 나온 거니까. 근데 여러분이 1500년에 살아봤어요? 아니어도 그 흐릿한 사진 하나, 뼈조각 하나도 다 녹아져 버리고 남아있는 것은 부작물만 남아있는 건데 그 부작물만 보고도 그것이 1500년 전에 이러저러 하다고 하니까 의심 없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죠. 근데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라는 것, 생명의 떡이라는 것, 이 사실을 성경체 이런 풍성한 증거를 가지고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먼저 되신, 선지하신, 영원전에 계신,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이 사실을 왜 믿지 않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질문을 그런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떡할래? 그러시잖아요. 그것이 사실은 어떻게 하겠느냐? 주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어떻게 하겠느냐고 우리를 향해서 되묻는 것은 그들의 눈으로 현장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보이는 표적과 그가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을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고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손에 쥐어줘도 입에다 먹여주어도 눈으로 보게 해주어도 못 믿을 자는 끝까지 못 믿더라는 거예요. 생명의 떡으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으로 영원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그분으로 보고 만지고 먹고 함께 지내고 그렇게 해주어도 그들이 도무지 믿지 못하더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분명한 증거들이 있어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명백한 증거들, 본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이 약속의 말씀들이 명명백백한 증거를 가지고 우리에게 증거되어져도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은 백성들이 아니면 이해될 수 없는, 믿어질 수 없는, 받아들여질 수 없는 비밀 중에 비밀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물인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선물로 받지 아니하면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주님의 우리 앞에 나타나도 그 주님을 그들이 믿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날 때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믿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부활하신다고 그러셨거든요. 도마에게는 내 손, 네 손의 옆구리, 내 손 옆구리 넣어보아라. 21장에서는 나중에 살피겠지만 갈릴리 바닷가, 디베도 바닷가 돌아온 제자들에게 구운 생선 조반을 주며 와서 먹어라. 부활하신,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 부활하신 주님인 것을 그들이 처음에 알아보지 못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택해 주시고 불러주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영의 눈을 열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 생명의 떡으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지 아니하면 천만 가지 증거를 갖다 들이대어도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역사된다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고린도서 11장 22, 24절 말씀에 가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은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24절 같이 읽읍시다. 24절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니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 십자가의 예수가 유대인은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러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들이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고백하게 되었다. 누가?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야. 로마서 8장 23절, 28절, 34절 말씀 보시면요. 28절에 그럽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누가 사랑하는 자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말씀합니다. 29절에서는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무슨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는 것,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 믿을 수 있다. 육신으로 우리가 예수를 보지 못하겠어도 본문에 나타나는 제자들이 지금 육신으로 예수님을 그들의 눈에 보고 있잖아요. 보고도 못 믿지만 혈육으로 우리 예수님을 보지 못하나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 예수를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은 보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혈육으로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셨기 때문이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그렇게 택하여 부름받은 자들에게는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부어진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그 믿음이 우리로 믿게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 믿음이 없으면 성경을 1000번을 읽어도 그들은 성경이 말씀한 예수를 믿을 수가 없죠. 박사학위를 몇 개를 가지고 있어도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해요. 그렇게 성경을 연구를 많이 해도 결론에 가면 예수를 부인해요. 예수님의 성육시 부인합니다. 예수님의 선지성을 부인한다니까요. 쭉 공부하거든요. 머리가 영리하신 분들이 있죠. 논문도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런 유수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결론에 가면은 성경이 너무나 명백하게 말하고 있는 이 예수를 부인한다니까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죠.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부인해요. 혹은 참 사람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부인해요. 예수님의 선지성을 부인한다니까요. 성경이 명백하게 말하잖아요. 그들이 그 성경을 안 읽어서 그럴까요? 그들이 헬라어를 몰라서 그럴까요? 그들이 히브리어를 몰라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성경 박사들인데, 그렇게 성경을 연구하는데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야 선물로 받으면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배운 자이든지 배우지 못한 자이든지 어린아이든지 어른이든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만 믿게 된다는 사실을 주의 말씀대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주신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다시 말씀의 거울에 비추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지식의 깨달음, 인생의 경험, 어떤 역사적인 증거, 그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생명의 떡, 하늘로 내려온 떡이라는 사실을 믿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값없이 부어주신 믿음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믿지 못합니다. 보고도 못 믿고 듣고도 못 믿고 손으로 만지고도 못 믿는 거예요. 고기는 끄덕끄덕인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믿어지지 않으면 믿음의 삶을 살 수 없죠. 믿음의 삶을 살지 않으니까 믿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고 주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나 같은 자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이 예수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요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나로 하여금 고백하게 했다는 것. 여전히 나는 엉망진창인데 육신으로는 여전히 나는 엉망진창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내 안에 거하여 나로 하여금
그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도 험산 줄령 지날 때도 칠흑 같은 어둠 노도 풍랑이나 바다를 지날 가운데라도 그 믿음이 내 안에 거함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배짱이 두둑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사실을 명백하게 증거해 주고 있는 주의 진리의 말씀을 든든히 붙잡으시고 그 말씀을 믿게 하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 있는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신 이가 성령님이시요 우리 안에 부어주신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임을 감사하며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본 그대로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받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의 떡을 먹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이름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주 믿는 사람이라나. 주 믿는 사람 현재주 집사님 아멘. 양정숙 권사님 아멘. 박기현 연주님 나은숙 권사님 이영숙 권사님 이 세상 조영준 권사님 귀한 말씀 아멘. 김동환 집사님 아멘. 감사합니다. 또 누구 저 들어오셨어요?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박선수 집사님 아멘 아멘. 네, 권사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영로 집사님 아멘. 감사합니다.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모두 감사합니다. 온라인 가족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한식 원사님 아멘. 네. 완도에 진도에서 잘 계시다 오십시오.